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주신 은혜. 고난 중에 주신 은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8절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했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그만큼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2022년은 어쩌면 모두 다 힘들어했던 한 해예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막 기름값이 하늘 막 솟았고 덩달아서 모든 물가가 이제 막 뛰었습니다. 지금은 삼고 시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 그래서 서민 경제가 허덕이고 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나라에는 정쟁이 막 계속 있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느 한 해의 일이 아니라 해마다 그래, 해마다. 2023년도 그럴 거예요. 2023년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어요. 올 2022년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당한 고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당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신 은혜.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할 줄 알 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왜 이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고난 속에서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또한 사내들인 공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갖춘 것들 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 만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각종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바울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자신을 의지했어요.
더 나아가서 교만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큰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3번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서 자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원래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누가복음 5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와셨어요. 그때 많은 어부들이 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잠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내가 선생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해보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탁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 일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날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제자 못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나 고기 팔러 가야 돼. 나 이걸로 지금 가서 경매 시장 가갖고 빨리 이게 팔딱팔딱 뛸 때 그때 내가 돈 한 몫 잡아야 돼요. 뭐 그랬을 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 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고난이죠. 물질이 떨어졌다는 것, 정말 어려울 때에 그때 베드로는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그렇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것, 이 또한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맨날 우리는 고난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또 고난이고 내일 또 고난이고 2월도 고난이고 3월도 고난이고 끝도 없는 고난 속에서 내 인생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고난 없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정말 좋다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비춰서 보면 아무리 내게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게 형통해도 모든 것이 잘 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결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모든 것이 형통해도 내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 주실 이유가 없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없으면 자기 의지할까 봐, 그 고난 없으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온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고난 중에 주신 귀한 은혜지요. 고난 중에 주신 은혜 둘째,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은 모든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예요. 모든 고통에서. 여기에 큰 사망은요, 어쩌면 지옥일 수 있어요. 지옥이죠, 지옥. 큰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또 큰 사망은 뭐예요? 큰 고난, 큰 어려움, 많은 고통, 많은 눈물, 많은 한숨, 많은 탄식, 많은 그런 아픔,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큰 사망 속에서 그냥 내가 허덕이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망에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못 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건지시되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 미래도 건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져 오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오늘 또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왜요? 술 좋아하지, 세상 좋아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그분만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들 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술 비단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위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위험 속에 내가 빠졌을 때도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 또한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나 안 살려줬으면 난 죽었어. 그때도 마찬가지, 말이죠. 그때 나 안 살려주시면 난 가난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나도 되게 부잡하게 산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때 나 안 건져줬으면 나 그때 죽었어요. 객기 부리면서 막 살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말 하려면 막 얼굴이 부끄럽고 나 뜨거워지고 하는데 막 그럴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떡에서 다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에서 건져주셨는지 많이 있지만 시편 103편 2절 4절 보면 세 가지 고난에서 건진 게 나와요. 하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모든 죄에서. 둘째, 내 모든 병에서 고쳐주셨다. 병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셋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셨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서 인자와 긍휼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죄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삶의 고통에서, 큰 질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파멸된 그 인생에서 인자와 긍휼에 관씌우신 인생으로 바꿔집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큰 고통에서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2022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하루 어쩌면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온 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인생이 언제 빠질지 모르고,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근데 그런 2022년 오늘날까지 걸어오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구영신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차를 팽팽팽팽 하면서 막 핑핑 달려, 총알처럼 막 해서,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뒤에 전사님들에게 나는 저 차를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저 차 저렇게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스피드를 즐겨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나 저렇게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예배 드렸다고 광주 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10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1시인가 법정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제 여유롭게 여기서 갔는데 무진로가 교통사고 났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이 급하는 거예요. 막 그 10시 그 시간까지 못 가면 그란에도 이제 판사한테 잘못 보이면 형량이 더 올 텐데 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막 갓길로 갔다가 막 저기 고속도로 수안직으로 갔다가 막 팽팽 돌았다가 가면서 막 계속 뭐 저거보다 난 저보다 더 빨리 했어. 막 저 운전 잘하거든요. 막 하면 제대로 하면 한번 멋있게 막 하거든. 그래서 저 두암지구 내려가는데 막 쭉 그거 한 줄로 섰는데 겨우 깜빡 하면서 겨우 가갖고 법정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딱 안에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서지훈 우리 변호사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는데요. 한 30분 늦어도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더만요. 좀 늦게 오면 좀 뒤로 미쳐지더만요. 그것을 해봤어야지.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살다 보면 가슴 저리는 일이 왜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근데 다 지나간 일들이 그것들이 다 건져주셨어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고난 중에 주신 은혜죠. 고난이 없다면 건짐받는 은혜도 모르고 살죠. 그죠? 우리가 고난 안 당했는데 무슨 건짐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게 내 삶이려니 내 능력이려니 그렇게 살죠. 근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짐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주신 은혜는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 앞으로도 2023년의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은혜, 이게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 첫째,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 것이 은혜요. 또한 고난 중에 주신 은혜, 큰 사망에서,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셋째,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오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 주신 은혜. 셋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신 것 또한 은혜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 보면 물론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도 감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 또한 역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죄 지어서 감옥 들어간 게 아니고 또한 자기 잘못해서 매 맞고 여러분 파선당하고 돌에 맞고, 바울이 감옥에 4번 들어가고 3번 파선당하고 5번 막 이런 태장 맞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것은 바울이 죄 지어서 잘못해서는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애매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할 때 바울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무슨 억할 심정으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래도 이해돼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했다. 이 짧은 언어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 이것도 그냥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온다는 것,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막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막 정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막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막,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재수가 없고 막 온부터 없고 막 일진이 사납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앙인들은 안 그래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또한 은혜예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고난 당했는데 근데 나는 감사가 나와. 감사를 막 하고 있어. 이게 은혜예요. 고난 중에 주신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왜 감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감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성경을 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쓴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기록이 별로 없다고 예수님 별로 감사 안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언제 감사했냐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축사하였다. 유카리스테, 그때 감사해요. 그때 감사한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놓고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했을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갈 때가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도시락 하나 놓고, 그리고 썩어 냄새 나는 문드러진 냄새가 팍 터져 나오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변하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감사하니까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기는 기적으로, 또 무덤 앞에서 감사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오는 기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고난 중에 맛볼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울 때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깨를 들먹들먹하면서 주먹손으로 눈을 훔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요,
막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뭔가 막 속에서 막 그 기쁨이 막 나와요. 이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난 중에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고난이 없는 것도 은혜고 고난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데는 공동묘지 가면 고난 없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무슨 불경기가 있습니까? 고물가가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뭐 폭풍우가 온다고 눈설이 친다고 눈보라 친다고 그들이 뭐 있습니까? 고난을 맞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 찬송가 예전에는 503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풍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타나 너무 높게 잡았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파 있고 큰 물결 일어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도 은혜로 살아왔고 2023년도 은혜로 살 거예요. 그 은혜는 변함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살아가면서도 시작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찬란한 축복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2022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힘있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